오늘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 장애인, 건강한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골했던 거린이요 장애 안진뱅이를 알았던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놀랍다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은 사람이야? 신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이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 마침내 베드로 사도가 입을 엽니다. 여러분, 왜 이상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부터 연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게 한 그분을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죽으셨으나 그분은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분은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직접 그분을 뵐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인자보다 못하게 여기고는 살인자는 살려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인 것일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한마디로 무지해서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몰라서 범하는 죄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몰라서가 하나님을 죽이는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몰라서라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몰래 야밤에 이 땅에 살며시 오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몰래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계속해서 증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무려 수천 년 동안이나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과 때와 장소 모든 것을 끊임없이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여러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먹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아멘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를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무리를 걸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시고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3년 동안이나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알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또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믿지 않아서입니다.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겉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해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르고 한 죄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르고 한 죄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나병 중풍 그 거린을 고쳐주셨고 1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까지 쭉 살펴보면서 마침내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25절에 언약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자손들에게,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지만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 선택된 백성, 예정된 백성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조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놓은 자손들에게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모르고 하나님을 죽였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자손들도 똑같이 그들처럼 모르고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죽인 죄, 그 죄가 예수님을 죽였고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입니까?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죄 있는 자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못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 옳습니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죄를 해결받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믿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언약의 자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편안할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언약의 자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언약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모르는 자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냉철하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진정 언약의 자손답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11절과 18절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언약의 자손답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르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르는 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 중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 때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을 모르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의 문제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자의 삶이 맞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모르는 자의 삶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셔. 하지만 고난, 환난, 어려움이 오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것 같아서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대적합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몰라서 모르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자녀로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모르는 자의 삶을 태도로 살아간다면 이는 뭔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 주인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언약의 자손답게,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자녀답게 삶을 살 때에 원망과 불평의 대적의 문제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자손의 삶이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에 내게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이 일어날 때 이건 죄야 라고 아는 사람들은 언약의 자손답게 삶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죄라고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게 원망이 물러갈지어다. 불평이 물러갈지어다. 가난도 물러갈지어다. 너와 난 상관이 없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것이 바로 언약의 자손답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안진뱅이 일으킨 사도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겠다는 약속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내 재성이나 문제가 우리에게서 원망과 불평, 좌절, 포기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이요, 언약의 자손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삶이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무조건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베트남에 다녀오셨습니까? 베트남 가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금이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금 있어? 그들은 나라를 믿지 않고 은행도 믿지 않습니다. 화폐 교육을 2번씩은 했습니다. 다 종이짝이 되어서 그들은 먹고 살만하고 돈 있으면 금을 구입하고 달러를 구입합니다. 환전할 때 10달러 10장하고 100달러 1장하고 환전 액수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렇죠? understand? 그런데 10달러짜리 10장 주면 환전 액수가 작아집니다. 100달러 주면 많이 줍니다. 왜? 그만큼 달러를 좋아해. 100달러 들고 튈 수 있도록. 은행도 망하니까.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많다는, 가이드가 여러분 오토바이 많은데 뭐 특이한 점 못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못 보는, 근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남자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여성이 뒷자리에 앉았다. 그 한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진짜 보이더라고요. 3가지인데, 첫째는 여성이 뒤에 앉았을 때 남성과 여성 앞에 여성의 짐, 가방을 탁 두고, 그리고 타는 사람은 지인, 아는 사람. 그리고 2번째는 가방을 뒤에 하고 남성의 허리띠를 잡고 가는 사람은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3번째는 가방을 뒤에 두고 남성의 허리를 다 잡고 가는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람. 그러면서 가이드가 또 재미있게 선을 넘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빵 터졌어요. 제 모습 그대로야. 가방을 앞에 두고 어정쩡하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잡긴 잡았는데 불안해. 어떤 사람은 꽉 잡고 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멀리 따라가. 따라가는 것도 지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지못해 드려. 지쳐. 2번째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데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에 어정쩡하게 잡아서 안 떨어지려고 막 몸부림쳐.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꽉 붙잡고 할렐루야, 일체가 되어서 가는 사람이.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요?
멀리서 오나 가는다. 믿을까 말까, 교회 나올까 말까, 그럼 그렇게 할렐루야. 갑자기 왜? 언약의 백성, 결혼을 약속한 자녀.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하나 소화해내는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르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살수록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꽉 붙잡고 언약의 자손의 삶을 계속 살면 믿음으로 맡겨져야 되고 그 이름을 시인하며 그 문제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약의 자손의 삶을 살더라도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생의 생명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배웠고 식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오신 이유가 본인의 제자가 성장해서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38살, 아내는 34살, 아이가 3명, 고만.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왔는데 온 지 8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윌리엄 캐리는 42년 동안 그 열악한 인도, 그 우상 덩어리, 지저분하기 그저, 가난하기 그지없던 그곳에서 4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국할 때 기자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열악한 지역에서 42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올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윌리엄 캐리는 나의 누님이 나를 위해서 42년 동안 침상에서 하루도 한 시간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태어날 때 자라나서 보니까 누님은 한 번도 그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장애인, 평생 누워서 먹고 싸야 되는 그런 장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 그의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훗날 내 사역을 위해서 내 누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게 오히려 내가 그 선교사역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그 누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 확신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이요, 언약의 자손은 마침내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오늘 25절 26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고, 그러므로 언약의 자손들은 당당하게 너는 믿기만 하라, 언약의 자손으로 너는 믿고 맡기라, 꽉 붙잡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맡기는 자의 삶을 재창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내가 복을 먼저 받고 너희 후손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주님과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듯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우리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난이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 알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인도하시는 가정 속에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가 감당할 만한 분량의 고난이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내게 온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면 그 고난은 내게 고난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자녀요 택하신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으로 내가 믿고 복을 받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40대까지는 부모가 주신 얼굴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그 모습을 내 얼굴로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힘이 부족하니까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면 할렐루야, 그 모습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도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권세 있는 믿음의 백성이야, 그 모습으로, 그 삶으로, 그의 모습으로, 그의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25절 26절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한번 고백합시다, 언약의 자손이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끌려가면서 그랑 멀리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언제까지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디우뚱 거리겠습니까? 가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결혼을 약속한 자녀들, 할렐루야, 꽉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언약의 자손임을 인침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대단하십니다. 언약의 백성들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안에서 더욱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가장 확실한 언약의 자손들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선민들이요, 월등한 축복을 받은 자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엄청난 세속화 제약의 도시에서 선택받은 백성, 실로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요, 약속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있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갑시다.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언약의 자손임을 확신하고 언약의 권세를 행사합시다. 만약 계속적으로 여러분 언약의 자손임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면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고 결국 존귀한 자로 서지 못하고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이게 구원받는 길인지 뭔지 확신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인도하심도 경험함이 없다면 안 됩니다. 이젠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권세요 능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만민 위에 택한 유일한 권세요, 유일한 약속의 선민이요 영광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자손입니다.